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옳은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옳은 일에.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뭐가 옳은지 알아요. 네? 뭐가 옳지 않은지도 알아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안 드리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안 듣는 것이 옳은지 알아요. 알아.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랬죠?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은요, 형통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형통의 평강이 있다 그랬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면 심지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바른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주께 몸을 맡기는 자. 쉬운 성경에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형통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깨뜨리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깨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 그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가 어디냐? 역사를 행하시는 통로가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근심을 하고 안 하고의 장소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의 장소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안 두고의 장소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를 받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생각을 품는 것도 마음이에요. 근심 걱정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맡길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맡길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인가, 힘을 다하는 것인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어떻게 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마음과 뜻은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힘 대신에 뭘 쓰셨냐? 목숨이라고 하셨어요. 목숨.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 태워보셨죠? 예. 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초점이 커지거나 아니면 흩어지면 종이가 타지 않아요. 종이를 태우려면 초점을 가능한 한 좁은 곳에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종이가 탑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집중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었다면, 일주일 내내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었다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 다음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 선택은 분명해지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 하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영의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영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안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길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룩해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거룩해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과 누가복음 7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왜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고 묻죠. 자, 이렇게 의심으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광야로 나간 이유가, 교회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게 이창원 목사 보러 오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이게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얼마나 바람에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람에 잘 흔들리는 이창원 목사를 보러 교회 오신다면 이창원 목사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떠나겠죠. 신앙생활 떠나겠죠.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옆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친교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떠나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 떠날 거예요? 신앙생활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창원 목사를 보기 위해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친교하려고 나와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언자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냐? 제가 이 예언자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면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것,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죠.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아유, 나 오늘 주일날 친구 만나야 돼 하면 안 돼요. 왜? 형식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 육신의 생각은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뭐가 유혹해요? 육의 생각이 유혹해요. 아이,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광신적으로 해? 적당히 해. 융통성 있게 해. 이거 육신의 방해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이 방해하는 것과 싸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니까 싸워요.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어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맞아,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의 생각이 자기 자신을 설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게 만들어요.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영의 생각을 뭐라고 표현했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영의 생각이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 아, 왜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지 저렇게 답답하게 미련하게 할까? 고지식하게 할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목회 26년 차입니다. 저 지금 은퇴해도 돼요. 저 은퇴해도 원로 목사 돼요. 네. 여러분, 이창원 목사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강단에 서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외칠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갖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육신이 편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네. 이 사탄의 대리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아까 우리 김혜성 권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탱탱하고 이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혜성 권사님 얼마나 달덩이 같잖아요. 아직도 저 연세.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숨 안 쉬어요. 왜? 내게 능력이 되시는 걸. 나 하나님 믿는 걸. 예.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과만 교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내 육신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과만 교통하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 기쁘게 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이건 큰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마음에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이 뭡니까?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막 누구를 갖다가 안 좋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워져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나누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글쎄 율법을 못 지키게 해. 유대인들도 할례 받지 말라 그런데 막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쁜 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뭔가? 그 생각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사람은요 생각 따라가요. 우리 겉사람인 육체는요 오감이죠. 오감.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거, 맛보는 거, 이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근데 우리 영은 뭘로 정보를 수집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빼앗아 가려는 악한 마귀가 뭘 통해서 자꾸 침투하느냐?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게 만들려고 그래요. 미움이 가득 차게 만들려고 그래요. 의심이 가득 차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꼭 가만히 있으니까, 영적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시탐탐이라는 말 있죠. 호시탐탐이 뭐예요? 네? 호랑이가 지켜보면서 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인하는 미끼로 쓰는 것이 뭐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도 되는 생각,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별하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은요 마귀의 조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예, 어저께 전화하면서 전병훈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도 좋아하셔요. 힘이 없는데. 곽권사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알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길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생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보셨어요. 근데 봤더니 악해요. 악해. 예. 여기 나오는 이 계획을 영어 성경에서는 imag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 상상,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상상은 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생각은 악해요. 악해.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한 걸 계획하고 악한 걸 상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아이, 나 목사인데 뭐. 아니요. 예. 저기 우리나라 대형 교단이에요. 예? 장로교 통합 총회장이 지금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총회장 쫓겨나고요. 난리 아니야, 난리. 왜? 아이, 나 이만하면 됐어. 그 순간 음란함이 파고드는 거예요. 탐욕이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걱정, 근심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복.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철저하게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악한 생각이 든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상 걸어야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뭐가 지배합니까? 생각이 지배합니다. 생각은 뭐가 지배합니까?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오염시켜요. 섭섭한 것이 있게 만들고, 미운 것이 있게 만들고, 예? 투정스러운 것이 있게 만들고, 왜 이거밖에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마귀와 맞서 싸우는 걸 뭐라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영적인 전쟁터로 설명하면서 이 전쟁의, 이 싸움의 대상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즉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 더 이상 몰라도 돼. 내 생각에는 달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요.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기가 에베소서 6장에 쭉 나오거든요. 이게 영적인 전신갑주 6가지인데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면 이 앞을 가리는 호심경이라고도 하고 흉배라고도 해요.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로 설명해요. 근데 이 6가지 무기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의 검.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해요. 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오해했어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6가지 무기 중에서 믿음의 방패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무기 중에 믿음의 방패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 위치가 어디예요? 위라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방패는 그냥 방패가 아니라 덮는 방패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쏟아지는 화살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방패를 헬라어로 투레오스라 그러는데, 이 로마 병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인데, 이게 가로가 1m 20, 세로가 75,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방패인데, 요걸로 딱 막아야 나머지 무기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공격용 무기가 뭐냐? 화살에다가 타르를 발라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화살이 돼요. 이 불화살을 탁 쏘면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방패가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물에다가 한참 적셔가지고 물을 먹인 다음에 들면 무거워요. 무거운데 불화살이 와도 어떻게 해요? 박혀가지고 꺼져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라 그랬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해 놓고요, 태블릿에다가, 이게 태블릿 참 좋아요,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원고를 갖다가 읽어주면서 제가요 수십 번을 들어요. 들으면서 고치기도 하고 자꾸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자꾸 듣다가 은혜가 안 돼버리면요 설교 바꿔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걸.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과 생각과 삶의 문화와 전통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을 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동산에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뭘 준 거예요? 의심. 아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나? 의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의심. 왜 이렇게 힘들어? 의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줄친 것만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전병훈 집사님 할 일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병훈 집사님 저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래. 진짜 고쳐졌다고 생각하냐? 진짜 고쳐졌다면 왜 아직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데 그걸 갖다가 마귀한테 뺏기고서 마녀같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시험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면, 이러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계략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 정말 설교 열심히 준비해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설교는요,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좀 묵상하면서 또 들으면서, 그쵸? 또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이사야 26장 3절을 본문으로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견고해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진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